우리는 때때로 신앙이 깊다 혹은 신앙이 깊지 않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또 신앙이 독실하다라고 할 때 신앙이 크다 적다 할 때 신앙을 무엇으로 측정할까요? 신앙이 길이나 무게나 부피 같은 그런 물리량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나 신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량을 할까요? 물론 신앙을 이런 수치로 측량할 수 있는 정량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앙은 물리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라는 말과 같은 말로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의 의미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건설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은 두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건설적인 두려움은 두렵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불순종 가운데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받아들여질 만한 삶이 되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것은 이게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죄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영적인 삶을 살았던 그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의 글이나 일기나 설교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설교 전체,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이 영적인 이 고민을 지배하고 있는 커다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죄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바로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제는 막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은 참된 영성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영성은 다 가짜 영성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유행하는 한번 메시지를 솔직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메시지에, 오늘날 메시지에 죄에 대한 심오한 각성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과 각성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에 예수가 계셔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기초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나의 죄 때문 아닙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담은 어떻게 보면 좀 피해자 같은 것 같습니다. 원흉은 사탄이죠. 일체적인 책임은 하와에게 있고 아담은 그냥 하와가 따준 그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정상 참작의 요인이 참 많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옆차가 확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확 돌렸는데 제가 옆차를 탁 박아버렸어요. 이런 경우 옆차를 사고에 누가 잘못입니까? 내가 내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든 차를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욕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100% 저의 과실이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 보험회사 약관에 원인 제공이라는 것 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최종적으로 박은 사람이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게 좀 불합리하다.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보험회사끼리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인 제공 이런 거 집어넣으면은 매일 시비하다가 이거 볼일 못 본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참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아담이 바로 대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함께 하게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포함해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조상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이끌 권세를 가장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족들이 잘못되고 타락하는 것은 그거 80% 이상은 다 가장 책임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옛날에 한 가정이 있으면 아버지는 그 가정의 목사고 엄마는 전도사 이렇게 여기면서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이끌었습니다. 그게 청교도들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가정은 그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장 11절을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7절 보면은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렇게 따주었을 때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야죠. 안 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선악과를 탁 본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것을 볼 때 그때가 죄의 시작이었는데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은 것 때부터 불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덴의 낙원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 얼마나 비참하고 혹독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굳이 예를 찾아본다면 예전에 아주 재벌과 같이 많은 재산을 누리고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니까는 절망해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남은 뭐 여기저기 옛날에 사던 시골 땅 같은 걸 정리하니까는 20억이나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그가 그 망하기 전에 누렸던 그 엄청난 부에 비하면은 20억의 돈을 갖고 살아야 하는 그 삶이 그로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완벽한 낙원에서 죽음도 모르고 살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제 뭐라 그러세요? 네가 죽도록 수고해야 그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래도 땅에서는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땀을 많이 흘려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제 쇠 빠지게 고생해야 한다. 이런 뜻인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아닙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타락하기 전 에덴에서 노동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땅을 경작하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도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의 노동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노동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동 속에서 기쁨을 많이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고통과 불만족과 다툼을 느낍니다. 에덴에서의 노동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노동 속에서 많은 갈등, 고통, 불만족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계속 먹는다라는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이거는 노동의 고통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타락 전에는 신령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통하며 살던 그 사람의 삶과 이제는 모든 노력과 관심이 자기 입에 들어갈 그 한 조각의 식물을 위해서 네가 그 노력을 쏟아부어지지 않으면 안 될
육적인 운명으로 전락해 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장들을 한번 보십시오. 삶을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가득 차서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생존하기도 살아가기도 버겁게 이 삶의 현장이 가시와 엉겅퀴로 막 뒤덮여 있으니까 성실히 일해도 그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통을 받으며 최선을 다했는데도 성공하는 사람들보다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결국 남자는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운명 지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자가 훨씬 많잖아요.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물원에 갇힌 동물은 누가 사료라도 주지.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인간이 갇힌 이 우리는 죽기 전까지 이 우리를 벗어나 헐헐 날아가는 일이 좀처럼 허락되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한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을 대신해 온 세상을 다스리며 제왕처럼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인간이 이제는 한 조각의 떡을 위해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것도 쉽지 않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비교하면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이 형벌이 정말 끔찍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 때부터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너무 우리의 삶이 지금 당연하게 생각이 들고,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를 생각하면 오늘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난다고요. 하나님이 흙을 취하여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스럽게 에덴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다시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실 때만 존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시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는 에덴의 왕 아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다시 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 단 한 번의 범죄로 형벌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고 그거 한 게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텐데 형벌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선악과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었나요? 옛날 아담 시대나 출애굽 시대나 선지자들 시대에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셨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잘 안 믿고 죄를 그냥 많이 짓는 세대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시듯이 지금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그냥 먹고 즐기면서 대충 살아가지만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말고 그냥 그때그때 심판하시지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시냐. 특별히 우리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 악한 놈들 그냥 지금 당장 좀 어떻게 좀 하시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심판하시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들이 씨가 마를 것입니다. 믿는 사람, 소수의 믿는 사람들 외에는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표현이 돌로 쳐 죽일지니라, 진멸할지니라 수없이 나오잖아요. 무서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죄사함, 구원,
믿음, 하늘 자원의 공급, 이게 특별한 은총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도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비를 내려주시고 오곡백화가 무르익게 하시고 적당한 기후를 허락하셔서 새싹이 돋고 여름엔 자라고 가을에 거두게 하십니다. 이런 일반적인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사이에 구원받으라고. 심판받기 전에 구원받으라고. 그러나 결국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아담이 받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은 축복의 동산에서 이제 추방되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에덴에서의 이 타락의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담은 선악과라도 먹었지. 아담이 선악과 먹었지 우리가 먹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맛이라도 봤지. 그 맛이라도 보고 벌을 받았지. 우리는 선악과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이 받았던 그 형벌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불공평하지 않나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원죄의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원죄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아담의 죄가 유전된다면 그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원죄를 자꾸 기독교에서 주장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모독하는 거다. 우리가 따먹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냐, 이런 것입니다.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원죄를 부정하려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도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가 어떤 과정으로 우리에게 유전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밀물처럼 세상에 들어왔고 그 사건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도록 만든 사건과 이게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전설 속에 있는 그 선악과 같은 그 나무, 그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왜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멍에를 지고 형벌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죠.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의 범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성적으로 이해가지만은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원죄의 유전을 설명하면서 이거 아버지가 빚을 지고 파산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빚을 지고 파산하면은 자식들도 똑같이 빚쟁이가 돼가지고 빚쟁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옛날 이야기죠. 오늘날은 아버지의 빚은 아버지의 빚이고 내 빚은 내 빚입니다. 아버지의 빚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설명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죄의 유전을 한 집안의 아버지가 이 역모를 꾸민 것과 같다. 그래서 역모를 꾸몄는데 그게 실패해가지고 아버지는 죽고 반역자의 자식들인 우리들은 역적으로 몰려서 귀양살이를 그냥 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근접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으신 그것은 영구적으로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시한부적인 시험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당신과 아주 비슷하게 닮게 만드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과연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기 위해서 시한을 정해놓고 선악과를 두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지금도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누렸던 그 완벽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담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보면서 야 이거 먹을까 말까라고 갈등이라도 했지. 우리는 뭐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계명에 순종한 적도 없고 사단의 뱀의 유혹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로 에덴의 그 축복의 동산에서 지금도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형벌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역사 속에서 다시는 되풀이될 수 없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담은 계명을 어겼고 그 죄를 우리는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어떤 행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행위가 어떤 육체적인 특징도 아닌데 어떻게 유전될 수 있냐 이런 것이죠. 거기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영혼에게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죄는 마음과 인격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죠. 그죠? 근데 선천적인 것뿐 아니라 후천적인 것도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가 머리가 좋으면 애들도 머리가 좋아요. 부모가 운동을 잘하면 아이들도 운동을 잘합니다. 이렇게 후천적인 특질도 유전이 된다면 하물며 죄로 인해 우리 영혼 속에 스크래치난 새겨진 그 특질이 신비한 방법으로 유전된다는 것은 너무나 순리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또한 원죄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경향성, 악도 물려받는 것입니다. 죄는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악은 뭐예요? 거기서 비롯된 행동과 삶을 우리는 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악하게 살려고 하는 경향성도 함께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들이 어디서 죽음을 받겠습니까? 죽음을 누가 가르쳐 줄 수나 있었겠습니까? 경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가인이 그 살인에 대한 의사를 그의 마음속에서 그게 생겨났을까요?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악한 경향성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인과 같은 그 포악한 죄악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욕망과 욕망이 충돌해서 내가 배고파서 그 인간이 미워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빼앗고 살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벨의 재산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것. 그것이 이유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제사를 잘못 드렸으면 회개하고 새롭게 제사를 드리면 될 텐데 왜 제사를 잘 드린 아벨을 죽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결국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래요. 그냥 이 세상에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싫은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하나님한테 돈 빌려주고 떼인 적도 없고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이것은 이 아담의 죄를 유전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자 하는 강력한 그런 경향성이 심령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경향성들이 가인의 살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류 전체를 이 죄의 경향성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의 실상들을 결코 미화하거나 간과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말 자세히 읽어보면은 정말 읽기도 민망할 정도의 범죄들을 그대로 다 기록해 넣습니다. 심지어 정말 자식들에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 범죄 내용을. 심지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범죄조차도 다윗 그렇게 위대하지만 그의 그 파렴치한 범죄 그대로 다 기록합니다. 왜?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죄가 밀려오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세력들이 점점 세력을 키워가가지고 민족과 나라를 형성해 갑니다. 사단을 우르머리로 해서 사단의 자식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죄가 창일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신앙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게 신앙이 들어간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백성들 속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넣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도 또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의미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개의 나라가 투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백성과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려고 사는 백성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의 백성, 이 인격 안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그 순종과 불순종하려고 하는 죄악이 우리 안에서도 치열하게 투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모든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순종과 불순종의 모든 갈등을 최종적으로 종식시키는 나라가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투쟁이 일어납니다. 항상 불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세력들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죠. 이렇게 불순종이 판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반역의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는 가죽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얼기설기 만든 옷을 가지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그렇게 그 옷 가지고서는 이제는 변해버린 기후와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죄 짓기 전에는 이 자연으로부터 해를 받는 일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짓고 나서는, 땅이 저주를 받고 나서는 이제는 자연으로부터 엄청난, 오히려 인간이 폭력을 당합니다. 산불과 쓰나미, 지진, 태풍, 폭염, 홍수, 어마어마한 것들을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강을, 이제는 그 강물을 두려워해야 하고, 함께 뛰놀던 그 짐승들, 말 고분고분 듣던 그 짐승들도 이제는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던 산과 바다를 이제는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안정하고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해버려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나뭇잎으로 대충 옷을 만들고 있던, 떨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추방해 버리셨을까요?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봐, 죽지 않을까봐 쫓아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마저 따먹으면은 회복될 수 없는 저주의 상태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시킨 것은 아담과 하와를 믿고 저주하기 위해서 추방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른 절차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상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토지를 갈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한 이 토지를 갈면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2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그룹이 천사입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동산을 경계하는 불칼을 두어가지고 생명나무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는 하나님과 사귀며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이제는 한 조각의 이 빵을 얻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일을 하며 일생을 보내야 하는 비참한 존재로 추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왕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주님의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이 인간이 이제는 왜소한 인간이 돼가지고 자연을 두려워하고 맨날 인간들끼리 싸우고 그렇게 사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지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좀 위로를 받고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타락 이전의 세상으로 우리를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대한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계획을 백성들을 통해서 펼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일한 소망을 두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의 삶이 많이 고단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을 힘들게 경작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가 만들지 않는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에덴은 지금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모하는 자에게 조금씩 그 에덴을 복으로 주고 계십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부활의 때에 주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주의 은혜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십시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아벨처럼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도 온갖 좋은 선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에덴의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를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 천국의 빛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